안녕하십니까. 프리즘 성경 강유식 목사입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특히 4장을 통해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을 깊이 한번 느끼고 그 새롭게 우리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 만나시기 위해서 이 통행을 사마리아로 유대 땅을 통과하면서 사마리아로 가야겠다고, 통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해야 된다. 영어로 머스트죠. 꼭 해야 된다. 한 영혼을 지금 만나는 일을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시고 이 사마리아를 오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를 향해서 가시는 중간에 사마리아로 가시겠다, 중간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바로 야곱이 준 그 요셉의 야곱이 준 그 우물,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 근데 이 우물에 예수님이 도착을 하셔서 있는데 이제 6시쯤 됐어요. 6시면은 이제 오늘 시간으로 더 해야 됩니다. 6을 더 해야지 12시죠. 그러니까 아주 정오입니다. 정오. 아주 밝은 아주 대낮에 이제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길로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빨갛게 연하게 돼 있어요. 대화묻기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은, 웬만하면 제자들이 다 이거 먹을 거 마실 거 이렇게 준비해서 드시게 했을 텐데, 제자들은 이제 먹을 거 사러 동네로 들어갔다 그러죠. 주어가 제자들 파랑색인데 왜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게 됐느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거 사러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러죠. 그래서 직접 이제 사마리아한테 물을 좀 달라 이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요, 당신 유대인인데, 보니까 유대인인데 이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왜 물 달라고 그래요? 자, 이 여자가 뭔가 그 서름이 뭐가 복받쳐요. 항상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멸시를 당했던 그것을 여기서 터뜨리고 있죠. 왜 유대인인데 보아하니까 왜 사마리아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도 목마르면은 사마리아하고도 상종하시네요. 여기 나오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안 했다 그러죠. 북왕국이 망한 이후로 이방화가 돼버린, 그래서 개들이라고 막 그랬어요. 사마리아인들을. 그런데 상종을 안 했는데 물 달라고 하십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네가 만일, 네가, 이게 사마리아자, 이게 이제 결국 성도가 돼가지고 분홍색이 되는데요. 네가, 주어가 사마리아자예요. 네가, 목적어입니다. 이게 다 목적어, 이게 목적어. 뭐에 대해서 알았다면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또 너한테 지금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알았거나 또 내가 누구라는 것에서 알았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은, 내가 생수 주는 자인데 네가 생수 주는 나한테 생수를 나한테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생수를 줬을 텐데,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관심을 생수라는 쪽으로 돌려요. 이 생수가 뭘까요? 7장 가면 나옵니다.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생수라고, 이렇게 구약서부터 생수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곧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령이 오시는 거고, 예수님도 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여자가 생수를 내가 주겠다 그러시는 말씀에, 아니 물길 길도 없어가지고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신 분이 어디서 이 생수를 얻어서 나한테 준다고 하는 건지, 어디서 생수를 얻는 겁니까? 당신이 야곱이 준 물보다 더 좋은 물을 준다면은, 이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고, 야곱이 줬고, 또 자기와 아들들도 짐승도 다 먹었는데, 당신이 그러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왜 물 달라고 그래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야곱보다 더 크냐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이 물을 먹은, 야곱이 준 이 물을 먹은 자마다
주어가 하늘색 덩어리입니다. 목마르지만 다시 목말라서 너 자꾸 너도 물 길러 오잖아.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내가 주는 물 생수죠. 성령. 이 성령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 말을 주니까 이 내가 주는 물이 뭐가 되느냐?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러니까 더 크다는 말을 이렇게 하신 거죠. 그 물 먹어도 목말랐잖아. 그래서 자꾸 물 길러 오잖아. 이 얘기를 뒤에 가면요. 네가 남편 5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물을 먹어도 목마른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어야 예수님이 남편인 줄 알아야 우리 영혼의 남편입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제 아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걸 알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한테 네 영혼의 남편이 이제 누군지를 알게 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아주 이제 중요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그러면 목마르지 않게 물 길러 오지 않게 그런 물을 좀 주세요.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길러지도 않고 주셔서 그렇게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라면 너도 나 물 안 줬는데 내가 꼭 물을 줘야 될까? 이럴 것도 같은데 예수님 그런 연결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남편 불러오면 줄게. 느닷없이 지금 남편 얘기를 합니다. 남편을 불러오면 줄게 하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 많았던 이 여자가 바로 우리 영혼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이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이 많죠.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남편 가장 아픈 데를 찌를 때는 남편 없나이다. 통과. 가장 그 아픈 데를 만지면요. 너무 아파요. 넘어가요. 이런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 하냐면 그래 남편 없다는 말 그거 참 옳은 말 한 거야. 왜? 남편이 5이나 있었잖아. 이 까만색으로 했을게요. 똑같은 남편이라는 단어를. 곧 우리는 너무나 어려서부터도 많은 주인이 있는 거예요. 많은 것에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마음을 뺏기고 삽니다. 진짜 마음을 줘야 될 때를 못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있는 그 남편은 네 남편 아니고 그러면 5도 있었고 지금도 그 남편 밥 해주러 나왔어요. 물 떠다가 근데 아니라는 거죠. 너 남편 같은 거 못 만나서 계속 5이나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런데 진짜 물을 못 만났기 때문에 진짜 생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계속 물 길러 오지만 계속 목마른 거하고 똑같은 그림이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인데 왜 물 달라고 그래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세요? 이랬던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당신 선지자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시네요 하는 순간에 이제 신앙 상담으로 들어갑니다. 선지자시네요. 그러면서 도대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심산,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우리 사마리아는 예배 드리면 된다고 그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꼭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만 된다고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자,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느 교파로 가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요? 적어도 장감성, 침례 이런 정도면은 어디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특별한 이단 아닌 다음에는 어떻게를 말씀하십니다.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때를 계속 얘기합니다. 2장에서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물이 포도주가 될 때 말씀하셨거든요. 이 때를 계속 말씀하는데 결국 십자가로 갑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건 결국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해.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단다. 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에. 처음에 당신 유대인이죠. 그런데 그런 외관적인 유대인만 알아볼 것이 아니라 참으로 유다의 자손 메시아로 오실 이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온다고 지금 예수님 메시아라는 말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배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다. 지금 너 예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배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자, 아버지께 예배하는, 아버지는 누구를 찾죠?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지금도 계세요. 근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 왜 어떻게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영 어디나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끝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데만 계시는 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찾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그 심령에, 그 낮은 심령에 하나님은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답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정으로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 고쳐야 돼요. 성령과 진리. 성령과 진리. 이게 원어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진리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의지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주는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지금 니고데모한테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예배드리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자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자 수준에서 좀 어려워졌어요. 이 좀 얘기가 막 하나님이 영이시고 막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괜히 물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다 내가 아는데 그분이 오시면 다 모든 것을 알게 해준다고 그러던데요. 용량이 딸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바로 지금 내가 너한테 다 알게 해주고 있잖니. 이럴 때 그냥 번쩍해지는 거예요. 아, 이분이 그럼 메시아네? 요한도 증거했잖아요.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지는 분. 그 앞에 있는 이런 얘기들이 다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져 가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또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자, 이 여자가 물동이를 두고 그냥 가버리고 있어요. 물동이를 다 던져두고 지금 물길로 왔던 여자가 예수의 말씀을 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눈 떴습니다. 이제 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는 사람들한테 가서 나한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 속을 다 빛을 비추어줘서 다 말해준 사람을 와봐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렇게 나를 만드신 분이 아니면은 이렇게 나를 알 수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오게 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 그동안에 제자들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 준비해서 잡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한테 있단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가 먼저 갖다 드렸나?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내 양식이 뭔지를 말씀하세요.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다. 아버지의 뜻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다. 바로 이거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한테 아버지의 뜻, 곧 한 영혼을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양식이에요. 예수님은 이 에너지로 사셔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다 한 영혼을 예수님 눈뜨게 해주는 이 힘으로 삽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미 희어졌다.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 이미 추수예요. 이제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부터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이 통째로가 한 날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이 추수 때는 아주 아름다운 말인데 사실은 이건 어떤 이단이 추수 때라고 하면서 추수꾼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데 성령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참으로 예수님의 피에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많은 영혼들을 이 사랑을 만나게 하는 일에 이 사마리아처럼 나의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와봐라. 메시아다. 이러면서 자기 전부를 던져서 자기 삶 전체를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을 자기만 나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가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는 사람들. 이게 추수의 일꾼이라는 뜻이지.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막 빼내가고 그것도 그 부자만 빼나간다네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돈이 목적이에요. 아주. 네.
예수님이 다 심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심었고 이 거두는 기쁨에 우리를 참여케 하셨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4장을 치면은요. 이 나의 향것을 다 말했다는 이 간증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는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틀을 더 이제 유하게 그냥 너무 은혜되니까 이 은혜될 때 그냥 딱 그냥 은혜되는 순간에 예수님 그냥 놓으면 안 됩니다. 그 성경이 딱 한 군데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님 붙잡혀가지고 이틀 동안 부흥했어요. 이 부흥회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직접 듣고 다 이제 믿는 자가 그냥 더욱 많았어. 아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다 그러는데 이제는 더욱 많아졌습니다. 더욱 많아졌어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간증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거는 네 말, 네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까지는 왔어. 이제는 직접 듣고, 이제는 친히 듣고 그가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자 이런 우리가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직접 말씀의 바다에 빠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군대 가서 40년 전에 예수 믿기 시작했고 부름 받았는데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듣고 너 나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 먹여라. 근데 나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할 때 내 양은 네 말 듣고 싶어 하잖아. 내 말 듣고 싶어 해. 그럼 말씀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내 양은 네 사랑 받고 싶어 하잖아. 그러면 당신 사랑 그럼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늙어서는 순교 어떠한 죽음. 나 같은 게 어떻게 순교에 성령으로 한단다. 그래서 말씀과 사랑과 성령이었어요. 그 첫 관문이 말씀이었는데 제대하자마자 그러면 성경을 읽게 해달라고 막 울면서 제대하면서 기도했는데 제대하자마자 한 3일에 한 번씩 읽으니까 1년 딱 읽게 되는데 100번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100번 읽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7,000번 읽게 해달라고 충만을 말했는데 근데 결국은 40년 지나고 나는데 어떻게 1년에 100번을 읽는다고 해도 50년을 읽어도 어떻게 7,000번을 읽겠나 했는데 그때는 결국 이런 지혜를 다 주셨어요. 대화 묻기를 하고 막 이러니까 60시간에 신구약을 한 번 읽는 것이 이제 막 30시간으로 줄고 속독을 안 해도 15시간, 5시간, 심지어는 1시간에도 전체가 그냥 사진 찍듯이 찍혀져요. 그러니까 말씀의 바다에 이렇게 성령께서 빠뜨리게 만들어 버리시더라고. 여러분도 그러한 말씀에 직접 듣고 왜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러면 이 뒤에 사건 하나가 중요해요. 이 신하의 아들을 살릴 때 표적을 아니면 믿지 않니라 하면서 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달라는데 이 말씀을 딱 하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씀하신 그때 곧 아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살아서 오늘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를 각 사람 속에 빛을 비춰줍니다. 참빛.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나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내 말이 심판할 거야. 그리고 내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은 이 성경 그냥 단지 글자 써 있는 데서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 각 사람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말씀은 운동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난 여자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 신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 주인을 남편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죠? 그렇죠? 명예가 또 어떠한 성공이 계속 내 남편이 돼가지고 나에게 쉼을 주는 남편은 없었다고요. 근데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은 이제 그 샘이 안에서 터지는 겁니다. 다시 목마르질 않습니다. 네. 다른 남편이 필요 없죠. 예수 남편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네. 5장에 베데스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신 다음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벳헤세드입니다. 벳헤세드라는 헤세드가 긍휼이거든요. 긍휼. 그러니까 긍휼의 집인데 자, 베데스다에서 무리이동함을 여기 보면 많은 그 병자들이 있어요. 이 병자들이
지금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있죠. 물이 동함을 기다리면서 있는데 38년 된 자가 그 중에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병이 오래됐다는 걸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어봐요. 너 낫고자 하느냐? 자, 이게 지금 낫고자 하는 사람한테 낫고자 하느냐고 묻는 건데 이 사람이 한이 또 이제 터집니다. 사마리아한테도 한이 터졌죠.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낫고자 해서 여기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도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그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내가 도움을 줄 텐데 예수님도 조건이 있어요. 자리를 들고 가야 돼. 자리 들고 가라고 해서 이제 자리 들고 걸어가게 됐어요. 이 안식일날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날 자리 들고 걸어갔다고 바리새인들이 이거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말하게 돼. 나를 낫게 한 분이 자리 들고 가라고 그러던데요. 이래가지고 이제 자리 들고 가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자리 들고 가라고 안식일에 했느냐? 자리 들고 가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를 이 사람은 몰라야 아직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만났어요. 자, 이제 다시는 났으니까 죄를 범치 마라 그랬더니 예수님이라고 가서 증거합니다. 나를 낫게 한 분은 예수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자리 들고 걸어 해서 낫게 한 이것을 인해 가지고 이제 핍박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누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누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창조하신 분이 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쉼을 얻어요. 집에서도 누가 밥을 해주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는 걸 담았죠. 근데 이것이 바로 일한다는 것, 아버지라고 말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신아버지라고 안식일만 범한 게 아니라 이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럴 때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내가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다. 그럼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보이셔서 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더 큰 일을 보여가지고 하게 하는 일. 그래서 너희를 기이 여기게 해줄 그 일이 뭡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살리는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살리는 일을.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나도 아들을 이게 그걸 다 맡기셔서 아들을 통해서 살리시겠다 이거죠. 그래서 아들을 공경해야지만 살릴 수 있게. 자,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다 아들을 살려고 하면 다 아들을 인정해야 돼요. 아들을 공경해야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은 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은 그러면은 듣고 믿으면은 이게 믿는 자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은 거다. 영생을.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말 이거.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아까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넣어줘 버린 거죠.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신하의 아들이 그 시에 생명을 얻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1장에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가 독생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음성을 죽은 자가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다. 또 때가 나왔어요.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예배할 때가 온다. 이때다. 죽은 자가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때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영혼들, 교회를 안 다니시고 계셔도 또 다니시다가 오랫동안 이렇게 떠나 계셨던 분도 지금 이때 그 음성을 들으시면 또 교회를 다닐지라도 늘 죽은 상태로 있었다면 이 사랑에 늘 성령에 충만해 있지 못했다면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때입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 안에 생명을 줬기 때문에 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죽은 자가 지금 같이 연결해 놨어요.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거를 선한 일을 행하는 자, 믿는 거를.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계속 마음을 닫아버리면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 듣고 안 듣고. 아버지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 내용을 사마리아를 만나는 통해서 이때 다 그러셨고, 또 베데스다에 38년 된 자를 만나실 때도 이때 다 그러셨어요.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만 사랑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믿지 않는 악심을 품지 마라. 그러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호수아가 주지 못했던 그 안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또 다음 시간에 계속되어질 6장에서 이제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랑의 떡을 자기 살을 떼어준다는 그 말씀을 또 기대하시면서 다음 시간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